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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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성금요일이죠. 예수님은 이제 땅속에 안장이 되셨어요. 그죠? 아마 다 넣고 다 넣고 해가지고 볼을 깨끗하게 싸서 새 무덤에다가 아리마대 요셉 외워가지고 함께 얼마나 성성껏 장사를 지내드렸을까, 얼마나 고통받으셨을까. 오세시경에 인정하셨죠. 그리고 갔다가 내려서 묻고 아마 끝이 난 지금 시간이 거의 10시가 훨씬 넘었으니까 이제 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말씀이 12장 4절에서 13절 제목이 한 성령으로. 제가 아까 그 찬양 특송할 때인가요? 찬양으로 말미에 성령이 눈에 들어와가지고 4절부터 13절까지다 보니까는 10구절이에요. 보니까 성령이 8번이나 반복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세다 보니까 놓친 게 있어가지고 7개, 6개에다가 7개에다가 8개가 됐습니다. 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6절만 성령이 성령의 표현이 없는 것 같아요. 7절에는 각 사람의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여기는 성령이 2번 반복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9절에는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여기도 2번.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은,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기도 성령이 빠졌죠.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니라. 12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세 구절은 성령이 2번씩 반복, 없는 구절이 2-3구절 되죠. 12장 전체 봅니다. 바울은 은사가 다양함을 소개하죠. 오늘 12장에서는. 그러나 그 다양한 은사가 한 성령에 의해 주어지며 그 목적이 교회와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교훈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회 생활의 원리를 제시해주고 있죠. 즉 자신을 위함이 아닌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교회의 직분과 은사를 감당하여야 한다. 한 성령이 주시는 다양한 은사들에 대해서 3절에서 6절까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1, 2절 안 읽었으니까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만 예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나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유익하게 하려고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다. 바울은 성도들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무식함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죠. 그들에게 영적인 은사들에 대한 교훈을 합니다. 먼저 성령의 은사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구원받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하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억지로 되는 일은 아니에요. 안 되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사모해야죠. 사모하고 겸손한 자는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그게 오래 갑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떤 사람은 그냥 의자에, 교회 나와 의자에 앉자마자 눈물 쏟으면서 고백하는 사람도 있고, 은혜가 충만한 거죠. 그런 경우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죄인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다.
죄인에게 구원을 받게 한 성령께서는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에요. 예, 발, 다리, 눈, 코, 입, 그죠?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에게 합당한 은사를 베푸셨다. 성도에게 능력을 주신 성령이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이거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데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도의 기도를 돕는 성령이죠. 로마서 8장 26, 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익하게 하기 위한 은사들에 대해서 바울은 은사가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것 같으며 역사는 다양하게 일어나나 그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같다고 강조하죠. 다양한 은사와 직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가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는 공동체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그래서 은사와 직임을 자신과 모든 사람의 신앙에 유익이 되고 덕이 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고 한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의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 방언들 통역함을 주셨다. 8가지의 은사를 주셨어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셔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은사를 늘 사모해야 되겠죠. 네. 2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도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그래서 육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모릅니다. 회개의 열매인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에 대해서 뭐가 나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이후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죠.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에 대해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성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이다. 바울은 인간의 몸의 지체가 여러 가지지만 그 몸은 하나인가 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하나다 교훈합니다. 교회의 일원이 되는 징표로 세례를 받았는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든 사람이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귀천이 없어요. 빈부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모든 성도의 신분과 개성과 은사가 다르다 할지라도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어떠한 외형적인 차이로 인하여 성도 간에 나누어질 수가 없고 분쟁이 일어나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나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신다.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라고 말씀하죠. 바울은 인간의 몸과 지체의 관계를 피부로 들어서 교회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설명합니다. 손과 발이 서로 대적한다 하더라도 한 몸에 붙어 있을 수밖에 없고 귀와 눈이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 몸에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공동체의 운명이다. 손과 발과 눈과 귀가 서로의 기능과 생김새가 다를지라도 서로가 자신의 기능을 다하지 않으면 다른 지체들에게 영향을 주죠. 그래서 만약에 손과 발과 눈과 귀 중에 어떤 것 하나만 없어도 장애가 됩니다. 장애자가 되죠. 그러므로 몸의 각 지체가 다른 지체대로 쓸데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이런 비유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를 무시하고 멸시할 수 없음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멸시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네, 보면 14절에 몸은 한 지체뿐이요 뿐만 아니라 여럿이다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14절에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 몸에 붙어있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 원하신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 20절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21절부터 보면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들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몸의 각 지체가 다른 지체들을 쓸데없다고 절대 할 수 없다. 이런 비유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를 무시하고 멸시할 수 없음을 어떤 직책이든 그렇죠. 다 똑같다. 서로가 협력한 관계에 있다.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4, 5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은사를 나눠주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다 공평하다.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공평하게 주셨어요. 그죠?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부니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그러한 은사를 각각에게 잘 요긴하게 쓰도록 주셨다. 바울은 인간의 몸에서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덜 귀히 여김을 받는 것들이 더욱 귀한 것들을 힘입음을 당했다고 23절에 말씀하죠. 예, 우리가 몸을 덜 귀히 여기는 그것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니라. 그런즉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에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가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이제 13장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죠. 모두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그리스도의 영광과 교회 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의무를 가졌을 뿐이다. 바울은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움을 밝히면서 성도의 공동체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열매로 고르게 하신다고 로마서 7장 4절에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일하고 살아가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성도들이라고 아까 우리 읽었어요. 24절에 보면은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기 위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다양한 직분들을 세우셨음을 교훈하면서 그 직분들에 대해 소개하죠.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하죠. 28절에 보면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을 수 없음을 능력을 행할 수도 없고 바울은 모두가 다 사도가 될 수 없고 다 능력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병 고치는 은사를 다 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직분을 열거한 교회의 직분들 중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이 먼저 있는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세워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첫째는 사도요 했죠.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이렇게 쭉 나온 것. 직분 중에 가장 먼저 첫째는 사도로 나온 것은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세워졌기 때문이다. 이는 성도가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설 때만이 모든 직분과 은사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사용되어질 수 있다.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열왕기상 18장 7절에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이렇게 경배했어요. 능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시편 62편 11절에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도다.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죠. 성 육신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성도들이 서로의 은사에 대해서 그 다양성을 인정하고 자신의 직분과 은사를 겸손하게 감당함으로 교회를 유익하게 할 것을 교훈합니다. 즉 서로가 다양한 은사를 받았으므로 서로 인정하고 사랑하며 존경하며 화합을 이루어야 한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다름을 인하여 서로 질시하고 자신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일을 행했기에 바울이 이렇게 교훈한 거예요. 각기 능력이 다르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래서 이렇게 배가를 시킨 사람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대잔치에 참여하라 그러죠. 그대로 땅에 묻어뒀던 애는 그 종에게는 약하고 게으른 종아 문 밖으로 쫓아냅니다. 그래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주신 대로 그저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맨 마지막 31절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면서 자신이 제일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이는 모든 은사가 다양하게 있으나 무슨 은사?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서 그 다음에 사랑이 나오죠. 서로가 하나 되고 화평을 이루도록 교훈합니다. 사랑의 은사를 사모해서 바울은 모든 은사 중에 사랑의 은사가 최고임을 밝히면서 은사로 인한 분쟁의 해결점을 제시합니다. 주의 모본을 따라야 된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모든 다양한 은사가 있으나 사랑이 최고 인사라는 바울의 교훈은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제시하죠. 사랑입니다. 성도는 모든 직분과 은사를 감당함에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사랑으로 행해야 하는 것. 이 사랑밖에 없어요. 그죠? 고린도전서 12장 그래서 오늘 본문이 4절에서 13절 한 성령으로 이런 모든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성령 강림주가 이제 5월달에 있어요. 그죠? 특히나 우리 교회 창립이 5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주 이런 교회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성탄절, 부활절과 함께 중요한 절기가 됩니다. 네, 그래서 부활주일을 중심으로 전에는 사순절이 있죠. 후에는 부활절, 후 7번째 주일까지를 부활절 기로 말한다면 성령 강림주일 이후로부터 연말 성탄절을 기다리며 지키는 대림절에까지 전부 성령의 임재와 우리를 위해 일하심에 대한 그 사모, 그런 그 지내는 성령 강림 절기가 된다라는 것. 나머지가 모두 다 성령 강림 절기의 부활절 이후의 모든 절기들은 교회력 중에서 가장 긴 기간을 지내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겠다. 성령 강림 절기. 그래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저걸 찾아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저걸 분명히 해놓은 것 같았는데 못 찾아가지고 몇 년 동안을 제가 저걸 못 걸었는데 드디어 찾았어요. 다른 거 다 뒤집으러 다 뒤집어서 그냥 왜 그렇게 말아놓으면 또 잊어버리고 이게 뭔가 또 열어서 보고 또 말아놓고 그래서 이제는 뒷부분에다 글자로 써놓는데 그것도 또 거꾸로 말다 보면 없어져요. 그게 뭔지 몰라가지고 이 끝에 홀리 스피릿 써놨죠. 아주 그래서 저걸 안 걸어가지고 깨끗해요. 새거같이.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이제는 아예 그냥 쭉 걸어놨어요. 하나씩 빼면 되니까. 그래서 사순절 떼고 거기다가 저거 하나 그것도 덜렁덜렁해서 어쩔 수 없이 떼놨던 거잖아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그냥 전처럼 해야지. 고리에다 했다가는 창문만 열면 바람 때문에 저게 빠지는데 내가 올라서서 걸 수가 없으니 어쩌겠니 하고 또 그랬다니까요. 저거 다 하는데 그냥 어찌 이렇게 짜증을 내는지 사정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이것도 핍박이네 했어요. 그냥 그러면 웃게 되더라고요. 또 감사한 거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예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만나기 위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가셨어요. 그죠? 그들이 10일 동안 기도했을 때 오순절에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임재 사건, 그래서 성령 강림절기가 오래 꼬있다라는 것 잊지 맙시다.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자가 되고 그저 파송자들이 되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은혜를 받으면요, 나가서 어디 무슨 먼 타국으로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나면 어디로 가요? 각 가정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그죠? 학교로 가고 이런 것처럼 외부에 나가서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 스티그마가 되어야 된다. 은혜 받은 자는 은혜 받은 자답게 굴 줄 알아야 된다. 분명히 성령은 각자가 따로따로 경험한 개인적 경험들이지만 또한 120명의 제자들이 한 자리에서 함께 경험한 공동체를 경험하기도 한다.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다 보면 공동체가 되고 같이 있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그저 보완해 나가죠. 그래서 오순절은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교회의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된 거죠. 성령의 임재의 경험은 그들의 믿음을 더욱 강력한 것으로. 그래서 그 임재를 경험해 본 사람과 듣기만 한 사람과 달라요. 그게 예수를 열심히 믿고 또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요. 이미 성령을 받았는데도 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표적이 방언이다 하긴 하지만 방언받지 않으신 분도 성령의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또 계시기는 해요. 다만 나타나지를 않아서인 것뿐이고.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런 판단은 바로 성령이 임재하는 순간부터 교회의 역사가 시작됐다라는 것. 우리도 그렇잖아요. 성령 받고 나서부터 달라지죠. 사람이. 왜냐하면 확실히 하나님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고 말씀을 할 때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내가 직접 체험하고 나면은 그것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식어지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하는 분들이 대개는 다 성령을 직접 체험하신 분들은 아주 가지는 못하십니다. 조금 내리막길 있다가도 다시 돌이키죠. 그렇게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성령의 역사는 엄청난 속도로 확산이 됩니다. 불길이 번지듯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고, 왜냐하면 입으로 그냥 계속해서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 내가 이런 은사를 받고, 또 그때는 또 특히나 막 방언의 말함들이 그죠? 막 그 또 통역들이 엄청나게 그 확산이 되다 보니까 다들 놀라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참 보면 보여주는 게 참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대표적인 일꾼이 바로 바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남모른 컴플렉스도 또한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다 온전할 수는 없어요.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으면 또 강점이 있고 장점이 있으면 또 약점이 있고 그렇죠.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었어요. 예, 오순절 마가다락방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초창기 성령의 강력한 사역에 대해서도 잘 모르죠. 바울이 경험한 것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만나게 된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거꾸로지고 바울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죠. 그리고 지금까지의 삶과는 아주 다른 삶을,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더라. 이날 처음으로 제자들은 성령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고 그날을 기념해서 성령 강림절이라 이렇게 부르죠. 그게 이때다. 예, 5월달에 돌아오는 강림절기.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성령이 마침내 제자들을 찾아온 사건입니다. 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내용이 성령이 예수님의 빈자리에 찾아와 그들을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킵니다. 오순절 첫 번째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절기에 제자들은 하나님께 첫 번째 선물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은 그들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죠.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는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고 무리들이었다면 이제는 정말 직접 만난 적도 없고 그랬는데도 이 성령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아주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은 별로 기분 좋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에게는 분명한 확신. 사도 바울도 또한 이런 식으로 만났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어요. 자신이 성령 충만하게 되고 사명자가 되었음을 확신하고 다른 사람이 되죠. 성령으로 자신이 변화된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핍박받는 삶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이제 바뀐 겁니다. 그 바울이 고린도에도 교회를 세운 거죠. 고린도는 당시 지중해 연변을 해변을 따라가며 가장 끝에서 만날 수 있는 도시였어요. 그야말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리되고자 먼 땅 끝 고린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바울이 한 곳에 머물러 사역하는 사역보다는 바울은 끝없이 옮겨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참 대단한 건강, 강건함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허리 디스크가 12번도 더 걸렸을 것 같아요. 요즘 맨날 얻어맞고 갖다 집어다 버리고 그럼 또 툭툭 털고 또 깨어서 일어나고 대단한 생명력이고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이렇게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얻어맞고 그렇게 굶고 그렇게 내던짐을 당하고 그 어디가 부러져도 부러지지 그 정상인이 돼서 일어나서 다니겠냐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기적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난 후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떠나 또 다른 곳으로 옮겨 복음을 전하죠. 한 곳에 머물러 사역하는 사역이 아닌 옮겨다니는 복음을 전하는 순회 사역자. 그래서 결혼도 하지 못하고 가정도 없고 자녀도 없고 이러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교회 하나를 세우면 언제나 그것을 맡아 섬길 사역자를 또한 또 세워놓고 교회를 떠나죠. 당시 고린도 교회는 아주 강력한 성령의 은사를 이때 체험을 하죠. 그리고 그 성령의 활동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난 교회였다. 방언과 예언과 수없이 많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곳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시대 어느 교회나 그 나름대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계점과 문제점은 반드시 있어 왔습니다. 겉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 은혜 충만한 교회였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세상에 나타날 수 있는 교회의 모든 부정적인 면들이 또한 그대로 노출이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요, 교회가 정말 문제가 많은 곳이기도 하고 은혜가 많은 곳이기도 하다라는 거. 그래서 그걸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또한 변화가 되고 고쳐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그래서 보면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복음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모든 모인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약함과 부족함과 누추함이 그대로 드러나고 심지어는 음란과 부도덕과 그런 모든 것들이 노출이 돼서 이방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어요. 교회라고 부르기에 민망한 모습들이 여기저기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다양하게 모이다 보니 오죽이나 했겠냐고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에 들리는 이런 소식은 바울의 마음을 무겁게
직접 보지도 못하니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되죠. 오늘 12장이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성령의 은사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죠. 고린도 교회 안에 갈등의 요인이 된 방언, 가르치는 것, 예언과 같은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설명하고 있죠. 4, 6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것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왜요? 유익하게 하려고 나타내셨다. 성령이 구체적으로 일하고 무엇이라고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일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래서 성령의 활동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과는 눈에 보이죠. 다양한 은사로 나타난다.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 혹은 안 받았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체험했느냐 아니냐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불체험을 하고 방언과 통역과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라는 것. 그 사람이 받은 성령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행하는 일 가운데 드러난다라는 거죠. 모든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이 성령의 은사인지 주님을 위한 직분인지 하나님이 이루시는 사역인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는가.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나타내신 것은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유익하지 못한 성령의 임재는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되겠죠. 유익하지 못한 성령의 임재란 있을 수가 없다. 그것은 성령의 임재가 아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아닐 수도 있다. 참 분별을 잘해야 합니다. 사단인가 아니면 성령의 은혜인가. 나의 이익을 위한 은사, 나의 영광을 위한 직분, 나의 민족, 그 만족을 위한 사역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당연히 아니겠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성령의 역사를 자신을 드러내는 데 쓰거나 다른 사람을 낮춰보기 위해서 사용을 했다는 게 문제라는 거.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거. 왜 그래요? 은사를 받고 나면 막 우쭐우쭐하고 내가 뭐가 된 것 같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랬을 수도 있을 거야. 다른 사람들, 안 받은 사람들은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막 무시하게 되고 이런 거죠. 방언을 하지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또한 취급을 하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은사가 없으면 무시합니다. 자신이 받은 은사가 최고이냐? 거들먹거리죠. 어리석은 거죠. 은사를 권력화합니다. 자신이 받은 체험을 절대화하죠. 은사가 권력이 돼버리고 만다라는. 그래서 간증 조심해야 돼요. 간증을 하다 보면 막 자기가 뭐가 된 듯 아주 그 차별이 된 것처럼 그렇게 굴 때가 나도 모르게 내 자랑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을 역행하는, 거역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팔아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이고 죄악이 될 수도 있어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도 또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유익하지 못한 일이다. 은사는 원래 거저받는 거죠. 은혜라고 하죠. 카리스. 대가를 치고 받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 대가 없이 주셨기 때문에 은혜다, 카리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은혜로부터 선물인 은사, 카리스마도 대가 없이 주어진다. 거저받은 것을 가지고 자기 자랑거리로 삼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 죄가 되죠. 8, 9, 10, 11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그러니까 믿음이 단단한 사람도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건데 되게 보면 이 병 고치는 이 인사 대단하게 생긴다고 하잖아요. 다 똑같다라는 거죠. 지혜가 다르고 지식이 다릅니다. 지식을 추구하려고 막 애쓰는 사람은 지식의 말씀의 은혜를 받은 거죠. 10절에 보면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하니 방언 많이들 받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도 주신다.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분명 우리 생각에 받고 싶은 은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분들, 사역자들 특히나 많죠. 병원 신방을 하거나 아픈 성도를 볼 때 하나님께서 병 고친 은사를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도 좀 기도하면 다 고쳐지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은사는 받고 싶다고 받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지 않은 대신에 이 세상에 좋은 의사 선생님들을 많이 보내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신 말씀을 전하는 일을 맡겨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이 우리의 사역이고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다양한 직분이 있고 저마다 다양한 사역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은사가 이렇게 각각 다르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 영들, 분별함, 방언 말함, 방언 통역의 은사들을 주셨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사는 내가 받고 싶다고 하고 필요 없다고 안 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거부할 수도 골라서 나는 이건 받고 이건 안 할래요. 이럴 수 없다.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에 따라 나눠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느냐.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어서 김치종지도 만들고 그죠? 아름다운 도자기도 만드는데 그걸 탓할 수는 없죠. 우리는 거저받은 것이니까 아니 준 것만도 감사하죠. 그죠? 그리고 그 모든 은사를 모두 다 한 성령께서 주셨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성령을 체험한 것은 자신들의 노력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대로 받은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것을 알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놀라운 능력을 행하면서도 겸손할 수 있었다는 것. 왠지 목회자와 평신도라는 말이 불편할 때가 있죠. 꼭 귀족과 평민 어떤 차별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죠. 오늘날 목회자 중에 스스로를 제사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신이 레위지파의 후손이며 아론의 후예증으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목사님들은 제사장이 아닌 현대 예배는 절대 제사는 아니라는 거. 구약의 제사는 이제 뭐랄까 거기다 대입하자면 비교하자면 예전에 제사장들이 지금 목사님들이 말 증거하는 것 같은 그런 그 직급이다 이런 이야기인 거지 똑같지는 않죠. 제사가 아니죠. 예배지. 구약의 제사는 피의 제사였고 짐승을 잡고 피를 뿌리고 기름을 태우는 것 제사였습니다. 구약시대 지성소는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곳이었고 본래 개신교는 카톨릭의 그런 사제 중심주의 신앙을 비판하고 나온 갈래가 갈라진 거죠. 그걸 모르는 어떤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교회 나가시는 분들은. 카톨릭에서 오직 사제들만이 예배를 진리하고 사제들만이 말씀을 읽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가 돌아가실 때 찢겨진 성전의 휘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 사이에 처했던 장벽은 휘장은 찢어져서 무너집니다. 스스로 하나님은 낮아지셨고 자신의 권위를 벗어버리셨고 스스로 사람이 되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낮아지신 분.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하나둘씩 늘어 교회를 이루고 더욱더 확장해 로마의 국교까지 되다 보니까 그 예배라는 것이 점점 형식화가 되고 예배를 집례하는 사제들은 점점 하나의 지배계급이 되어가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그죠? 반박문이 씌워지고 종교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수동과 성당의 권력이 들어가고 막대한 돈, 물질이 거기에 투여가 됩니다. 점점 이것으로 인해 타락이 되죠. 면죄부를 사고 팔고 돈을 내면 없어지기도 하고 그죠? 이게 문제였던 거죠. 사제계급 스스로가 자신에게 권위를 부여하고 점점 더 높은 권세를 가지게 되고 자기들만 읽을 줄 아는 라틴어로만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니 누가 그거를 배울 수가 있고 따라서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오직 사제들만의 것이에요. 그 사람들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카톨릭이 부패하기 시작하고 썩게 되죠. 그것에 반대해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들고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죠? 성경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모든 사람이 성경을 직접 읽고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한 후에 맨 처음 한 직업이 모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들이었다고 그래요. 이것이 개신교의 전통입니다. 요즘 목회자들이 새로운 사제 계급이 되어가고 있기도 한데 자기가 된 모양 목소리를 깔고 일부러 이상한 목소리 내고 위험이 있는 척 또한 없는 권위를 만들어내고 좀 직급이 낮은 전도사급들 같이 말도 안 섞으려고 하고 하대하는 이런 거 정말 고쳐져야 합니다. 아니 이해가 안 가 그거는 그죠? 그러면 안 되죠.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인인 양 행세를 합니다. 그리고 뭐 전도사는 그냥 무조건 부리는 일꾼이에요. 보면 예배 가면은 막 불러가지고 이거 나눠줘 뭐 막 이렇게 하죠. 그러면 안 되죠. 아니면 뭐 설설설 기어다니면 이상하게. 예, 저는 또 더군다나 늦게 시작했잖아요. 제가 그나마 목사 안수를 일찍 받았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아니었더라면 개척을 안 했더라면요 전도사로 꼼박 없이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 쫓아가가지고 아니 어쨌든 간에 예, 교회 그 목사가 아니어도 어쨌든 예, 전도자가 돼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경우도 있잖아요. 전도사 시절에 그럼 가야 되잖아. 그 교회 지방회 같은데 그러면 뭐 맨 꼬발이니까 예배는 참석을 할 수가 있는데 목사가 아니어도 모임에 참석할 수가 회의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거기에 뭐 유인물 나누고 뭐 나누고 뭐 하는 거 심부름 하는 거 이런 거 다 해야 돼. 전도사는 아무리 찬양을 잘해도 앞에서 찬양인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이제 못 모르고 바울전도사를 자꾸 앞으로 좀 이렇게 세우고 싶어가지고 그래도 어쨌든 찬양부에서 활동을 했으니까 아니 찬양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잘한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대답을 안 하고 꺼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도사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냥 끝에서 그냥 엉거주춤 서가지고 하기는 했어요. 근데 딱 목사가 앞에다가 아무리 못해도 예, 목사님이 서야 되는 거더라고요. 몰랐어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꼭 그래야 할 것인가. 자유롭게 찬양하는데 뭐 많으면 어떻고 더 많으면 어때. 할 사람이 없는데 누가 나가면 어떠냐고요. 그죠? 뭐 배우자로 나갔든 아니면 뭐 전도사로 나갔든 아니면 무슨 일로 인해서 성도로 따라 나갔든 뭐 찬양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예배인데 뭐 같이 하면 왜 안 되는지 정말 그게 이해가. 근데 그 있더라고요. 보니 저도 직접 목격을 했기 때문에 이해는 안 됐지만 뭐 그런가 보다. 뭐 목소리 낼 수는 없죠. 그냥 앉아있었지만 이런 잘못된 모습들이 많습니다. 뭐 어느 큰 교회는 가면은 막 장로라고 안수치사라고 이름표 붙인 사람들 무섭지 않아요? 당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저는 당했습니다. 신학교 때 예배드리러 갔다가 막 왁왁거리면서 막 나가라고 이러시더라고요. 정말 이상했어요. 나중에 그 다음에는 그런 양반들 보면 피해요. 무서워 오죽하면. 그래서는 안 되죠. 그거는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신들만의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듯한 그런 행세 안 되죠.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목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 되면 안 되죠. 목사가 카리스마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죠? 또 어떤 면으로는 그게 좀 필요하기도 해요. 조금 리더십이 좀 있고. 근데 이런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분들을 하나님은 주의 종님이라고 따라다니죠.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런 현상이 심해져.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큰 교회 목사가 안 돼서 정말 감사하다. 나도 우리도 인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대접을 받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아니어서 너무 감사하다. 저도 가끔 그래요. 전혀 이름 없는 목사여서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아마 그랬으면 엄청 교만해졌을 거 아니겠어요? 교회가 커진 게 목사의 능력이 아니죠. 그것은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죠. 교회 주인은 하나님. 이런 교회도 있고 저런 교회도 있고 또 거기 그렇게 세워놓으면은 뭔가 특별한 이유는 분명히 있는 걸 우리가 깨달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되겠죠. 종이 논에서 열심히 일하고 수확을 많이 거두어들였다가 그 논을 종에게 주는 주인이 있겠느냐. 종은 그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라는 거. 주의 종은 주의 종일 뿐입니다. 종놈이라고 안 부르면 다행이죠.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모두 다 주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죠? 아까 뭐 이렇게 웃을 것도 아니에요. 보면은 오주영이나 오주연아. 그러니까 그 오주여가 더 은혜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이제 어머 기가 막혀 이름이 어떻게 그랬어. 게다가 성씨가 오씨니까 또 그게 더 된 거죠. 그죠? 말을 바꿔가지고 이주여였으면 그게 뭐 무슨 그 말이 되겠어요? 아니죠. 오주여이기 때문에 은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은 다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모두 다 주의 종들이다. 주의 종은 주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종이잖아요. 종. 그죠? 그래서 섬기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 주신 은사대로, 주신 직분대로 각각의 일을 감당하는 것. 목사로서의 책임이 있고 은사가 있고 사명이 있고
그것만 감당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것이기에 그 일을 감당하죠.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 주신 은혜대로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내가 뭐 잘나서 내가 대단해서 하는 건 절대도 아니다. 목사는 모든 일을 다 잘하는 만능이 절대 아니라는 거.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아닌 일이 있다라는 거죠. 또 부족한 점은 또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점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런 말 있죠. 박사라고 해서 다 박사가 아니다. 다른 건 다 바보 같아. 딱 한 가지 그 전문 분야만 박사입니다. 근데 너무나 어두운 것들이 너무나 많죠. 대신에 온몸의 지체가 다 자기 역할을 잘해야 건강한 사람이 되듯이 건강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결국 한 성령님이 행하시는 것이라는 것. 이것은 공동체를 교회가 속한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찬 때 함께, 그죠? 물론 따로따로 잔을 가지긴 하지만 그 옛날에는 한 잔으로 쭉 돌아가면서 마셨대. 지금은 뭐 전염병 질환약도 없고 해가지고 절대로 그렇게들은 안 하지만 원래는 떡도 그죠? 바구니에서 그냥 떼서 먹었고 그 포도주도 다 마셔라 해가지고 잔을 돌렸던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선택받았다고 하는 유대인이든 아니면 유대인이 그렇게라도 미워된 헬라인이든 간에 상관없이 사람 대접받지 못했던 종이나 자기들만 편하면 됐다고 생각했던 자유인이나 가릴 것 없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혁명적인 선언이에요. 그 시대에. 그죠? 모든 사람이 주 안에서 하나요 한 몸이요 한 성령 안에서 평등하다라는 거 이해가 됐겠어요? 그 시대에.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차별을 막 하고 나도 모르게 차별을 당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잠깐 차별을 하기도 하는데 그죠?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데 그때는 정말 기가 막혔겠죠. 아니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죠? 돈이 많은 부자 세력가들이나 다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이해를 했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그죠? 성령 모독죄로 결국은 십자가형을 보내죠. 직분이 다르다는 것은 단지 다른 일을 하는 종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모두 주의 종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몸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건강해지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가 비로소 건강한 한 몸 지체들을 이룬다.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도 제외될 수가 없죠. 하나님은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 우리가 모두 그것들이 모여야 한 몸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가 한 몸이 되어 이 세상에 감히 어찌할 수 없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기 귀하게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